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일곱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가 끝나고 요한은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본 다음에 일곱 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가 떼어지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인을 뗀 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활이고 머리에 쓴 면류관의 용도가 다르고 또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엔추파도스 전법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재난의 순서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재난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문화와 사상과 정치, 신앙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또 신앙생활 안에도 신학교에도 공산주의, 인본주의가 이미 깊숙이 뿌리 내려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되온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에서 전혀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경건 훈련을 통한 성실성이 없는 신앙의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신앙의 진실성은 반드시 성실함을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성실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난의 내용들은 마지막 날 한꺼번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이라는 시간 속에서 현실의 문제로 점점 확장되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이 현실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를 붙잡고 잘 분별하면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은 마냥 신비한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온 세계의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이제 두 번째 생물이 붉은 말 탄자를 소환합니다. 두 번째 생물은 계시록 4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송아지의 형상을 한 그 생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화평이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것이 처음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게 된 현상이죠.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욕구를 뜻해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힘과 억압으로 다스리려는 이런 죄된 마음을 뜻합니다. 선악과 범죄 사건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니 인류 최초의 부부 사이에 이렇게 왜곡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로든 모든 관계와 집단들이 서로 대립하게 갈등하도록 만듭니다. 정치의 영역, 또 종교의 영역, 또 같은 신앙 안의 영역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등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화평과 화목을 강조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다 덮어놓고 화평, 화목, 연합을 강조하죠. 대표적인 것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과 종교 통합 운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때문에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쪽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사랑과 화평은 거짓 없음이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화평과 연합을 강조하다가 거짓을 허용해서 그렇게 거룩을 다 잃어버렸고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종교 통합 운동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품지 않은 화평과 연합은 다 거짓이에요. 갈등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은 폭로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오롯한 충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예배 문제가 정확히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반반 섞어서 드렸습니다. 처음 마주했던 상황과 그 고민 속에서 저의 마지막 선택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되는 이웃사랑은 항상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웃관계 우선시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어겨버려요. 좋은 관계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또 관계의 깨어짐을 염려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 등등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한 자기 합리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은 이웃 사랑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사랑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동성애, 또 종교 통합 운동과 낙태와 또 코로나 때 온라인 주일 성수라는 이 거짓의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상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준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실과 진리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신상에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고발되었고 또 우리 현식 형제의 압수수색 사건으로 실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앞에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던 그 시대적 상황들이 더욱더 실감이 나니 성도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세상 불순물들이 자연스럽게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진실의 문제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오늘 내 힘과 내 믿음과 내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과 신비한 하늘의 평안 때문에 견뎌지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그리고 끝부분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심판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사탄을 묶어서 옥에 가두시는 분도, 풀어서 활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붉은 말 탄 자는 갈등과 싸움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점점 더 크게 확산되면서 이제 폭력과 살인,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갈등 다음으로 생겨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의 동생 살인 사건이었죠. 이 본문 4절에서 붉은으로 번역된 단어는 피와 같이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과 전쟁을 뜻해요. 근데 붉은 말을 탄 자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도록 선동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이제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가 됩니다. 인간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세계 1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은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2차 대전 때는 더욱 무기가 발달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민간인까지 합치면 5천에서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부부 사이의 화평이 깨어졌고 그 다음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이 나타났고 창세기 4장의 람에게 노래에서 보듯이 온 땅을 채운 것은 폭력과 전쟁, 정복과 살육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 4절 끝에 기록된 큰 칼을 받았더라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본문 4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화평의 상실과 갈등과 전쟁과 살육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일들이죠. 이 땅의 모든 무질서와 갈등과 슬픔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회복은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와 사회마다 화평의 자유와 또 질서의 회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우리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까? 신분제도, 가난과 비위생으로 인한 질병과 죽음, 지독한 여성 천대와 미신, 우상숭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미개한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이 뒤집어 놓았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상태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조직신학, 교리를 보면 인간론 다음에 바로 나오는 순서가
기독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과거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승만 대통령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유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조선을 묻고 있던 종의 멍해 시리즈를 다 들으셔야 돼요. 과거의 우리나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모든 무질서함과 불안은 바로 죄에서부터 나타난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회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재난이 나타나죠.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형상을 한 생물입니다. 검은색은 이사야서 50장과 예레미야 4장에 나온 것처럼 고난과 슬픔, 애곡, 황폐의 상태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울의 의미와 또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이 재난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울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사법부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씩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로마 시대의 저울의 상징은 바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이 저울로 무게를 재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으로 밀 8대, 보리 48대를 살 수 있는 것이 정상 가격입니다. 보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기 때문에 어려운 때에는 보리가 주식처럼 이용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가격 변동은 어떻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원래 가격이 1데나리온에 밀 8대, 그리고 보리 48대였죠. 근데 밀 1대, 보리 3대가 되었어요. 밀이 정상 가격에 8배가 폭등했고, 보리는 무려 16배가 폭등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온 재난은 바로 기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기근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변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식량이 광범위하게 부족해져 대규모 집단 굶주림과 사망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식량 위기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기근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분배 문제, 자원의 분배 문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기아와 빈곤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려는 것이 좌파 세계관, 큰 정부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는 국가관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개인이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영역으로서 사회와 국가를 바라봅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는 말씀처럼 개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회 회복으로 연결되어서 열매 맺는 것이죠. 소명을 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즉 성경적인 노동관으로 정직과 성실을 추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실천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좌파 인본주의 세계관의 사회 변혁 방식과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은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면 사회가 변혁될 것이라는 이러한 혁명적인 사고 방식을 취합니다. 즉 공산주의죠. 마르크스주의나 해방신학에서는 가난한 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7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는 항상 있을 가난한 자들을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개혁 시스템으로는 사회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또 시도를 하지만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문제들이 발생해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나온 모든 인간의 어리석은 역사였어요. 성도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헌신할 때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어떻습니까? 큰 정부를 넘어서서 모든 일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공산주의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실천하는 곳에 있어요. 즉 정직과 성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자발적인 섬김과 돌봄, 나눔 등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나름대로의 재물을 주신 이유는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순종 훈련의 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웃의 돌봄까지도 확장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튼튼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교회들이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씀 회복에 있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같은 주식이 다 떨어졌을 때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가지고 연명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막아주고 계세요. 즉 제한된 고난, 제한된 재난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때 7번째 내린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을 내리는데 서리까지 내렸으면 밀과 쌀보리도 상해서 전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리와 삼만 상하게 하시고 밀과 쌀보리는 남겨두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심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분노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도 똑같아요. 아직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고 계세요. 불신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마음과 우상을 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 육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었던 그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제한된 재난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재난의 질과 양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오늘날은 마치 폭풍의 전야와 같아요. 기업들과 해외 자금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사상 누각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노랑봉투법 같은 반기업적 법안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도미노처럼 연달아서 벌어지는 노조의 파업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극심한 불경기와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위기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일들이었어요. 읽어볼게요.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첫 번째 인에서 흰말을 탄 자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였죠. 그리고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두 번째 인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에서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일으키는 자였어요. 8절에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과 오늘 본문의 재난의 순서가 일치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미 계시록에 나올 내용들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말씀하시는 분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기근은 결국에 인간의 죄성,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물질 세계의 기근보다도 영적 세계의 기근을 더욱 주목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욱 경고합니다. 영적 세계의 기근이 성도 개인과 사회에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에 탐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 굶어 죽는 자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탐욕적인 삶으로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욕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한 번에 다 지키게 하세요. 백성들을 송두리째 뽑아다가 바벨론으로 옮겨두십니다.
장작 7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목마르게 되었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할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중국의 포로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사회의 모든 곳이 장악되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까워요.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의 소중함을 알듯이 이 시대에는 자유를 점차 빼앗기니 자유의 소중함을 저절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씀 회복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는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주신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된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